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되어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의 세월이 있어요. 뭐 30년, 50년, 이런 또 더 이상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나이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어졌을까? 물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내가 짓는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지난 주일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사는 동안에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제일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이 마쳤을 때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모르고 살았지만 그 죄 때문에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르고 사는 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그 죄를 씻고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바로 죄를 지으면서도 모르고 사는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를 인지를 못해. 죄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라는 말이 시대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 자꾸 바뀌는 겁니다. 죄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옳잖아요. 내가 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짓는 죄는 큰 산 몇 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죄를 우리가 짓는다. 우리가 짓는 그 모든 죄는 바로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결국은 저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지만 또 세상 살아가면서 그 짓는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내가 행한 대로 심판했다면 저도 여러분도 진노의 자녀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진노라는 단어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 존엄한 존재가 크게 화를 냈다, 크게 노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존엄한 자라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머리에 딱 두 가지를 가지면 하나는 왕,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엄한 자, 가장 존귀한 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자,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말해요. 그 주님께서 어떤 일을 맡겼는데 그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나쁘게 한 거예요. 악하게 그 일을 했을 때 존엄자가 진노했다. 그래서 왕이 진노했다는 말은 이미 벌은 진노하는 순간 벌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벌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죄 없게 살고 나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다고 말하는 자기 입장에 사는 말이고, 그러나 존엄자가 봤을 때는 너는 죽어도 몇 번 더 죽어야 된다, 그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먼저 다시 한번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죄라고 말하는가? 예. 이 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죄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죄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은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죄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냐?
너 죄 지었냐, 죄 짓지 않았냐 이런 말을 했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듣고 배운 것, 자신이 생각한 죄에 대한 개념만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죄, 국가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국가나 이 공동체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법,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딱 그어 놓습니다. 선을 그어 놓고 그 선을 넘어가면 죄 짓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선을 그어 놓는 겁니다. 그 선은 직선이에요. 자, 직선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죄라는 개념하고 하나의 그어 놓은 선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국가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법도 내가 죄를 지었다 짓지 않았다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이, 그 선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면 죄예요. 그래서 선을 넘어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경찰서나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 목표 지점과 목적지를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곧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는 것,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 거부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을 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교통법부터 시작해서 형법, 많은 법들을 만들어 놓고 선을 다 그어놓습니다. 그 선을 그어놓고 요것을 넘어가면 죄, 요걸 어기면 죄. 이게 죄라는 개념이에요. 또 윤리도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것은 해서는 되고 저거는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죄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윤리도덕적인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윤리도덕적인 면을 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 감정이 들어가서 말하는 것이고 정말 무서운 죄는 그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계속 죄를 이야기해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지만 죄라는 개념을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면 세상적인 그 법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윤리 도덕적인 범주에서 자꾸 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나 주님 앞에 떳떳해, 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바로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활을 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활을 쏠 때 활은 아무데나 쏘지 않아요. 활은 반드시 관역이 있어요. 내가 활을 당겨서 관역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면 이게 뭡니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향하던 것이 다른 방향으로 옮겨지는 게 바로 뭐냐?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차가 참 유용하잖아요. 사람들을 많이 태워서 안전하게 편하게 달려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차는 레일 위를 달려야 돼요. 레일 위를 딱 벗어나는 순간 그게 뭐가 됩니까? 기차가 탈선했다고 말해요. 탈선하는 순간은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이건 군인도 똑같아요. 이건 군인이 휴가를 나왔어요. 휴가를 나온 군인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고 부대로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병이 됩니다. 이런 것은 윤리 도덕적인 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향하면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무서운 죄, 용서받지 못하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뱀을 따라간 아담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담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하던 관역이 마귀를 향했어요. 내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자, 이 아담의 후손들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모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미 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벌을 받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고 짓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가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풍조를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기 때문. 예. 세상의 풍조를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의 물결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입장에서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했지만, 그래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영이 내게 와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자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은 볼 수가 없어요. 잡을 수도 없어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이 나무를 움직이는 겁니다. 바람이 파도를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사람을 움직여요. 바람이 흙을 옮겨요. 근데 문제는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볼 수도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바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사실 많은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냥 무심코 바람이 부네, 태풍이 부네 이런 단어를 쓰지만, 여러분 실제로 나무를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만들어주는 게 바람이잖아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뿌리를 더 내리게 만들어주고, 흙도 그냥 있는 흙들을 옮겨지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는 태풍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냥 있으면 바다가 썩으니까 바람이 와가지고 그 바다를 뒤흔들어서 밑에 있는 것이 위로 올라오게 하고 밑에 있는 것이 위로 내려가게 뒤섞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준 이 엄청난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사람 속에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속에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없지만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면 사람의 속에 성경에 두 가지 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다르게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인 존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예수 믿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해서 하는 것하고 내가 안 되는 것 일부러 해서 달라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생각한다고 해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힘든데요. 어려운데?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데, 짜증나는데 어떻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기쁨이 올라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 기쁨이 올라오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하고, 그러면 우리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불순종의 영을 자꾸 심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잘 때, 사람들이 모를 때, 내 자신이 모를 때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서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는데 내서 계속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악한 생각이 막 일어납니다. 막 짜증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짜증 내는 법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 욕하는 것 안 배웠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왜 나오겠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악한 마음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자꾸 뿌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기도해도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불순종의 영을 우리에게 뿌린다는 겁니다. 그 불순종의 영을 뿌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예수를 믿지만 이 불순종의 영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게 만들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귀가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계속 씨앗을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뿌려지는 씨앗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빠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마음보다는 교회 나오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교회에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만 자꾸 보게 하고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싶지 않도록 부추기고 만드는 게 누구냐면 이 악한 영입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역사를 하면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 악한 영이 이 악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드는 시대의 흐름이 있어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가니까 그 시대 속에서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문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 섞여 들어가서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 나도 모르게 신앙의 혼합, 신앙의 변질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란 이 시대의 물결, 이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흐름을 말합니다. 여러분 원래 문화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좋게 쓰면 좋게 되어지고 나쁘게 쓰면 나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이 좋고 나쁨이 없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악한 것을 자꾸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자, 독과 같은 것을 자꾸 뿌려놓는데 우리는 모르고 뭐 문화인데 어때? 시대가 이런데 우리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쓰면서 나도 모르게 그 시대 속에서 변질되어 가고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노아 시대에 홍수가 와요.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 나빠서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 땅이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빛이 그래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은 교회예요. 빛은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빛 때문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시대에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노아 시대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가인의 후예입니다. 이런 가인은 누굽니까?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누가 앞에 방해하면 누구든지 제거시킵니다. 만약에 내 동생이 내 앞길을 막아요? 그럼 동생도 죽여요. 내가 얻어야 될 이익이 있는데 누가 내 이익이나 내 앞을 가리면요, 그건 이유가 없어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내가 잘 돼야 돼. 이게 가인이에요. 이것은 오늘을 사는 세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라면, 돈을 벌 수 있다면, 내 앞에 누가 방해하면 그건 제거시켜야 돼요. 자, 이런 사상과 가치관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즐김을 위해서 살아왔던 존재가 누구냐면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자, 반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 셋을 주셨어요. 자, 셋이 어른이 되어서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는 아들을 낳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복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시 복을 주셔서 이 셋의 후손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커졌어요. 자, 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되어지니까 가인의 후손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인의 후손들과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것도 멋져 보여.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와 같이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연시 여기입니다. 자,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남의 밥그릇이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보면, 우리 청년들도 보면, 이건 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기 교회 청년들이 많아요. 근데 서로 연애를 안 해요. 왜 연애를 안 하겠어요? 늘 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봤던 애들이야. 그래서 보니까 좋은 것은 안 보이고 안 좋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교회 청년들 믿음 좋은 사람 많잖아 하면 목사님 아유 목사님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서 찾습니까? 다른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찾아오는 사람 보면 우리 교회 청년보다 못해. 근데 왜 우리 교회 청년들은 서로 멋있게 안 보입니까? 늘 봤거든. 소중한 줄 몰라요. 아름다운 줄 몰라. 이건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한국 교회 이야기해보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것이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같이 있으면 중요한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남의 것이 아름다워 보여. 멋있어 보여. 자, 그래서 노아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 마누라는 너무 경건해. 자기 마누라는 너무너무 경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인의 아가씨들을 보니까 매니큐어도 바르고 막 해가지고 번쩍번쩍한 거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맹맹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바르고 정직한 것만 배웠지 살랑살랑 꼬리치고 여우 같은 짓을 하는 것도 훈련을 안 받아봤어. 그래서 좀 재미가 없어. 근데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는데 꼬리치고 알랑방귀 끼고 막 이러니까 예수 믿던 남자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여자는 재미는 없는데 예수 믿지 않는 여자들은 너무 재미있거든. 여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은 뭐 하자 그러면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막 아내 비위를 맞춰주고 막 무언가를 막 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남자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남자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따라하게 되어지고 그게 옳은 줄 알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갔기 때문에 성경이 무서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보십시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와서 세상이 진노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이 변질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러면 예배를 안 드리냐?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뿌림을 보셨다 그랬어. 그들이 항상 악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그 물결 속에 같이 섞여 있으니까 예수 믿는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고 있는지 이 구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주변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변도 가만히 보세요. 이 문화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 바로 신앙인들이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셋의 후손 때문에 살았던 사람들이 셋의 자손까지 신앙인들이 변질되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갔을 때 주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된 것도 똑같습니다. 아합 이후에 아람의 문화, 주변 나라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문화 속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제사를 드리면 아합과 이세벨이 계급을 올려주는 겁니다. 자리를 자꾸 높여줘요. 돈을 줘요. 직장을 알선해줘요.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 가끔씩 또 아세라나 바알에게 절하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왜? 나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면서 그들 속에 섞여서 같이 어울려져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신앙이에요. 물도 아니고 기름도 아닌. 예. 우리는 이걸 타락이라고 이야기해요.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에 멸망할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뒤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가장 잘 묘사하는 책이 있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시면 서로 죽입니다. 내가 옳다고, 너가 옳다고. 그래, 세속과 신앙이 결탁돼 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다가 로마에게 멸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에베소 교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큰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도청 소재지가 있는 그런 큰 대도시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도시가 되었어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복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의 유력한 인사들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와, 에베소 교회 하면, 성도들 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던 곳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교회가 커졌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유력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봉사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진단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너 봉사하는 거 좋아, 기도하는 거 좋아, 지역사회 성경이 좋아. 그런데 너는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노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사랑은 뭡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었던 순수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아서 커지고 보니까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순수한 신앙이 세상도 함께 섬기게 된 거예요. 세상도 함께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 사랑. 여러분, 처음 사랑은 뭐예요? 두 사람이 서로 보고 불꽃이 튄 사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른 게 더 예뻐 보여요.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 언어 속에 뭐를 말합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시대가 변했대요. 시대가 바뀌었대요.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요 복음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핑계 속에서 내가 편리한 것, 내게 좋은 것, 그게 뭡니까? 인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계속 가르치고 TV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너의 인생을 즐기고 너가 인생의 주인이야. 이런 멋있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아름다워지고 여유를 즐기고 내가 혼자 앉아서 음악을 듣는 모닝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주는 주변의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신앙인들도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으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 모시고 싶지 않으면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려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지금부터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부모님이 쓴 모든 돈을 다 돌려줘야 돼. 예.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필요 없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왜 도움받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우리가 자기가 가져오고 내가 손해 나는 듯한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요즘은 성적인 문제가요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시대가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신앙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교회와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한 가지만 예배드리자 해서 모든 교회가 모여서 공교회라고 하는데 모든 교회가 모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배드리자 해서 우린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그럼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럼 이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렇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 6일 동안은 너희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너희의 삶을 열어가되 이 마지막 날은 하나님을 위한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켰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의 풍조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일요일은 내가 쉬는 날이에요. 내가 노는 날이에요. 일요일 날이 노는 날이 되고 쉬는 날이 되는 순간부터 신앙의 변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일요일이 노는 날이면 주님의 날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 되는 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나의 액세서리죠. 나의 액세서리니까 액세서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러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면 내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계속 듣고 배우는 게 뭐예요? 나오는 게 뭐예요?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에요. 나의 날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주일은 뭡니까? 내가 쉬는 날이에요. 모든 포커스는 내 중심에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하며 사는 거죠. 만약 예수 믿는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날을 망령되게 만들도록 교육하는 부모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로 하여금 이 날은 주일이 아닌 내가 쉬는 날, 나를 위한 날로 계속 가르쳐주고 훈련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 게 뭐예요? 신앙은 액세서리입니다. 여러분 액세서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속에 깊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 교회가 주의를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이런 외국을 보세요.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전했던 나라들에게 이 물결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물결이 들어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게 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야, 너의 날인데 너의 인생을 즐겨, 너의 인생을 엔조해라고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왜 떠나가겠어요? 이 날은 나의 날이니까. 내가 필요하면 예수 믿고 필요하지 않으면 예수를 뒤에 놔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오늘 찬송했지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면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건요,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짐처럼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 원인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바르게 살고, 이 개념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들어와서 자기가 예수 믿으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지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성령의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을까?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럼 기도하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 여성들이 자기를 정말 아름답게 매력적이게 만들려면 뭘 봐야 됩니까? 거울로 자기를 봐야 돼. 자기를 보고 내가 어디가 뭐 묻었는지를 빨리 닦아내고 거기에 화장을 해야 돼. 그리고 거울을 안 보면 내가 예쁜지 예쁘지 않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얼굴에 뭐 묻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예쁘다고 자랑하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이 죄를 계속 이야기할까요? 너 죄가 무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일단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으려고 막 하는 거야. 안 믿으면 무서우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 예수를 믿는 너무너무 힘든 거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게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아는 거예요. 죄를 알면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면 성령 저절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 믿는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를 재점검해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